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러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고린도후서 강의 26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경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한 그 1절에 보면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약간 좀 어리석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제 담임 목회자를 이제 좀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이었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설교를 잘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그 배경은 굉장히 수사학이 말을 하는 이 수사학이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그곳의 인기였고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했던 거예요. 설교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기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그 10장에도 보면 10장 10절에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지역에 말을 잘하는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또 설교를 잘하는 이런 설교자들과 비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하여간 좀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 교회 격이 떨어진다. 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그 말을 잘하는 철학자들과 또 말을 잘하는 것이 능력과 인기의 기준이었던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좀 굉장히 어리석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정말 내가 헌신을 해서 복음을 알게 하고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했는데 그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해요. 1절에 보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해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좀 이해해주고 받아줘라.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어쩌면 좀 자존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감정도 있을 텐데 자존심도 없나 이럴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존심도 다 죽이고 나를 좀 용납하고 좀 이해해달라고 이 머리를 숙이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내가 물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이렇게 나를 좀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뒤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중매장이라는 이런 그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받는 게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대접받고 그러면 좋죠. 그러나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존심에 이 스크래치가 가는 상처를 입을 때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자기 본성을 따라 에이씨 하면서 다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이 고린도 교인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이 중매의 역할을, 중매장이라는 이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좀 용납해 달라고 이게 머리를 숙이며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자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사람들을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 중매쟁이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의 반쪽인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중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이 구원의 문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이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반쪽 인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참 반려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사명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이것을 계속 감당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 중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자세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 달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간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엎어버리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한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우리들은요, 사도 바울처럼 이 중매장이의 사명이 있어요. 중매장의 사명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이 거룩한 중매장이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엎어버리시면 안 돼요.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룩한 중매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이 중매장이가 노심초사하며 우리가 정말 유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3절에 나옵니다.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중매장이의 고민이에요. 거룩한 중매장이가 가져야 될 고민입니다. 내가 괜히 욕을 먹고 상처를 받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중매해야 될 그 사람들이 이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 마치 하와가 뱀의 관계로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혹시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까 봐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이것을 염려하는 거야. 이게 거룩한 중매장이들이 가져야 될, 이 노심초사하며 걱정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새 가족을 인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이따가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기도 제목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읽어보면 뭐 짧은 시간이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보면 그 전도한 영혼들, 또 우리가 접촉하고 또 만나고 우리가 뿌렸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중매쟁이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중매쟁이들은요, 우리의 고민과 염려는 뭐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그 영혼이 혹시나 그 마음이 사단의 관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질까,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이 거룩한 중매쟁이로 이 노심초사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주님께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주님을 저들에게 소개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맛보게 해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중매한다는 이 중매의 의미는요,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좀 더 또 다른 의미로 이 초대교회 때 그 배경으로 보면 이 중매가 부모의 개념이 있다라고. 부모의 개념. 그 말이 뭐냐면 제3자가 중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딸을 중매하는 이 역할, 부모의 의미가, 부모의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럽게 또 맞아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중매한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감정이 상해도, 때로는 부모도 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부모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제 품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저도 저 큰애가 이제 중3이라 사춘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사춘기라고. 예전에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막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춘기 자녀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조금씩 이제 이렇게 반항도 하고 좀 예전에 안 하던 행동들을 하다 보면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혼도 많이 내고 막 신경 쓰이면, 거슬리면 막 혼내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때마다 반응하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 주더라고요. 좀 참게 되고 좀 기다리게 되고 좀 이게 모른 채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져줄 때도 있고. 근데 그건 제가 약해서가 아니고, 물론 또 싸우면 질 것 같아요. 지금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제가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기다려주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춘기 이 아이를 또 두면서 아이를 통해 제가 아비의 마음을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좀 기다려주고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 전도가 됐든 양육이 됐든 또 우리가 생명순장이든 어떤 기관에서 리더로 섬기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 아비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못 견뎠던 것도 내 성격과 안 맞고 내 생각이 달라서 내가 못 견뎌하던 것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아비의 마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아비의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주게 되더라고요. 참고 기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게 어쩌면 진짜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니까 정말 감사한 사람인데, 나에게 자꾸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고 자꾸 나를 오해하고 자꾸 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갖고 있기에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는 걸 보게 돼요. 지는 걸.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고 나를 낮추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인들에서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는 걸 보게 돼요. 기다려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낮아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점점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요, 우리가 점점점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려줄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참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아비의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점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꾸 따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 사회를 감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나? 내 시간 내 돈을 써가면서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나? 자꾸 계산하고 따지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일을 섬기면서 따지지 않죠.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비의 마음이 있으면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아비의 마음을 기다려주고 하지만, 아비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자꾸 계산하게 되고 자꾸 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처럼 이 아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아비의 마음이 있으면요, 기다려줘요. 그리고 참고 또 품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초신자들이, 또 복음을 모르는 비신자들이,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을 잃어버린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아비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기다림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또 중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 아비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또 심지어 낮아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왜 그 마음이 답답하고, 왜 그 마음이 속상하고, 왜 그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나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또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이 중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낮아지고 또 연약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또 여러 가지 전도하며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과연 아비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다시 한번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드려지며 아버지 기도 제목 드려지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말 아버지 작정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세영태 확장을 놓고 기도하며 또 특별히 아버지 수능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 주님이 책임져 주옵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며 쫓기며 아버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사모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며 또 수능 기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작정한 영혼들을 놓고 또 전도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을 놓고 구원을 아버지 놓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사업의 확장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든 걸 맡기며 모든 것에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 또 아버지 어제도 아버지 리스타트 컨퍼런스를 인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차례의 말씀을 인도하실 때도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오늘 천하의 가운데도 말씀의 능력을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아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워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스타트 컨퍼런스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절박감으로 아버지 어깨를 향하여 선포 아버지 목사님의 아버지 거룩한 중매생이가 되어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참여한 아버지 함께해서 영세욕도 확장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섬김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귀한 멸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아버지 중대하는 이 거룩한 사명과 아버지 아비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중대하는 또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인도하는 아버지 아버지 중매자의 아버지 사명을 중매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에서 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나를 마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중매자의 사명을 아버지 주변에 연약한 지체를 아버지 내가 만든 예수의 모습을 어떻게든 아버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섬기며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는 이 아비의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리더들이 많아지